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5, 16, 17절.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소위 교회 생일.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돌이켜보니까 말 그대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까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설교의 제목이 말꽃입니다. 말꽃.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예쁘죠? 말꽃. 말꽃. 이 제목은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얼굴 아십니까? 쓰신 말꽃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말꽃. 이 책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예배의 설교의 제목으로. 김재원 아나운서는 서울 대형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 1년에 한 번 정도 컨퍼런스를 가면 이분이 나와서 사회를 늘 보세요. KBS에서 30년 넘게 말과 더불어서 살아온 방송인이었는데 어느 날 은퇴를 했고요. 에세이 작가이고 지금은 한세대학 교수로 또 각종 기독교 TV에서 진행자로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말꽃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을 때 어느 마음에서는 말꽃으로 피고 어느 마음에서는 말못으로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말을 할 때는 정원을 가꾸듯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맺혀져야 된다고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해야 할 말, 나와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 이덕진 선생님이 가수증이 있고 또 유행가 부르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소식을 듣기는 틈만 나면 그 노래방에 가셔서 노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권면하되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유행가도 좋죠. 그런데 찬송 많이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가수들이 같다. 그 말 아시나요? 그 노래의 가사처럼. 그래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좀 밝고 맑고 활기찬 거를 부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를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은
입술의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입만 살았다. 그죠? 그렇대.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하는 말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져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큰사랑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의를 맞이한 모든 권속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주제에 삶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셨습니까? 말씀 보고 복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안 듣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듣고, 우리 왜 댓글 안 다루세요? 댓글도 좀 이렇게 달아보고, 목사님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글자가 틀려,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거기다가 아멘이라도 달아주세요. 아멘. 하여튼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솔루션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말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말못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리고 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뒤끝은 없는데 못을 빼면 못자국이 남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시댁에 전화하기 싫은 이유. 시댁에 전화하기 싫은 이유 아셨어요? 시댁에 전화하기 싫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어머니가 당신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거든. 길병도 집사님, 며느님한테 전화 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많이 들으세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니 당신의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반응할 틈도 없이 30분을 달린대. 30분을 달린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며느리를 본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슨 꽃이 핀다고요? 말꽃이 핀다.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그 모양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말못이 돼. 그잖아요? 말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말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지난주 3일 밤 기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해야겠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져야 할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질 말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말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많이 부르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찬송만 많이 부르면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권사님, 집사님,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내가 잠깐 상담하러 집에 가도 될까요? 아니면 어느 카페에서 만나도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셔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그분보다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오래 했다고 여기고 나를 찾아온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나름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돕겠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경험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큰사랑교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워낙 말꽃을 잘 피우시는 분들이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했던 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상담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제1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자의 말을 천천히 끝까지 듣기보다는 한마디 듣고 조언, 한마디 듣고 조언. 그런 너무 성실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제가 물론 진심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주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책이 레위기래. 레위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성경의 세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시나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세 번째. 그러면 레위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 아니, 목사님 그 어려운 거를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게 찾아볼 것도 없어요. 구약의 세 번째 책이냐, 3, 9, 27, 27권이에요. 금방 외우셨죠? 뭐 찾아볼 것도 없다니까. 구약의 세 번째 책, 3, 9, 27. 그럼 네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요? 네 번째 책이니까 모두 몇 장이에요? 4, 9? 9구단, 아니 갑자기 안 돼요. 4, 9? 36. 아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네 번째 책 4, 9, 36. 아셨죠? 36장. 아셨죠? 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다 외웠던 그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느 성경이 가장 어렵냐 그러면 레위기래, 레위기. 근데 레위기가 왜 어렵냐면 이렇게 빨리 발음을 하면 내위기야, 내위기. 내위기를 만나면 내위기. 별로 안 재밌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위기를 찾아와요. 그런데 저는 레위기는 사실 쉬워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레위기는 쉽고 정말 힘든 책이 어느 책이냐면 욥기. 근데 욥기를 만나면 왜 힘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읽는 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소통이 안 된다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때 쓰인 단어와 그 말에 담긴 의도들이 잘못 전달되어져서 오해가 되어지고요. 오히려 더욱 관계가 악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욥기 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친구들이라는 것이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변덕스럽답니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읽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8절과 4장 24절을 제가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 같아요. 양약. 약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큰사랑교회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진 교회가 되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 질문을 벌써 두 번째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자기의 물건을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통용하며 어떻게 쓸 것을 공급해 주었더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랍니다. 예배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어렵게 느꼈을까? 또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산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는 안 돼. 우리 길병도 집사님은 하실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네? 목사님이 뭔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 좀 섬겨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자꾸 썩어진 것에 그 여러분들 투자하고 심느냐? 그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썩어질 것을 심으면 무엇밖에 안 돌아와요? 썩어질 것밖에 안 돌아온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교산에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제가 등산을 하고 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산에 가면 뭘 했죠? 메아리, 야호 그러잖아요. 뭐 얕은 산이니까 지금 그렇게 야호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큰 산에 가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야호 할 때 안녕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메아리를 어떻게 돌아오죠? 네? 미천에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안녕 사랑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서? 그런데 만약에 산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욕을 하셨다면 메아리로 돌아와 내 귀에 들려지는 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심는 대로. 아셨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평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오늘 교회 오시는데 삐에르 가르쳐, 저 아는 건 뭐 삐에르 가르쳐드릴 게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어느 날 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AK라고 하는 그 마크가 들어가 있는 백을 하나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집사님 AK 상호 모르시나요? 뭐 엘빈 클라인인가? 앵클라인? 네, 나 지금도 헷갈리네. 근데 나는 그거 모르니까 애경백화점에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AK라고 돼 있으니까 애경백화점에서 샀냐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리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삶이 틀리면, 아셨습니까? 교회에 오셨어. 그러면
뭐 그날 당장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해코지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하고 맞불을 지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좋은 양보하는 거죠. 그렇죠. 양보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크레딧, 신용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나 가치관이 허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는 복음의 진리가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에는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요양센터에 있는데 원장님이 오셔갖고 간식을 나한테 2개를 줬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3개를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나거든. 네. 가뜩이나 옆에 있는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는데 나는 2개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3개 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서는 내가 하나 뺏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나는 살이 좀 쪄서 다이어트 하라고 2개밖에 안 줬나 보다. 저 사람은 삐쩍 말라갖고 3개를 먹으니까 살찌라고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내가 당이 올라갈까 봐 2개밖에 안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은 당이 없으니까 3개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원장님 저 사람은 왜 3개 주고 왜 나는 2개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셨죠? 이게 실제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 응? 그렇다면 그런 어떤 감동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사람이 하루 동안 하는 말 가운데 90%는 불필요한 말이에요. 따라서 가능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1분을 못 넘겨요. 여러분 아니요. 옆에 가서 다른 사람 옆에 권사님하고 얘기하는 거 30분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 아니 그거 좀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30분 하나님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삶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아셨습니까? 남편이 정말 꼴 보기 싫잖아요. 삼식이같이 맨날 집에서 밥 먹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빨래를 좀 돌리라고 그랬더니 빨래를 하는 건 지인이 아니면 뭐 갔다가 어떻게 뭐 이런 이제 막 속이 막 상하거든. 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기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가 자꾸 심해져. 계속해서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잔소리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우리가 가진 생각을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져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유, 찾아놨는데 지금 찾으니까 또 안 찾아지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줄 세운다. 말도 글을 쓸 때처럼 줄을 세운 뒤에 입 밖으로 내보내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책에서 뭐라고 덧붙이느냐면 말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거든 말의 본질을 핵심으로 남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말을 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하나 보고 스크랩 해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 증거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큰사랑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좀 나누고 싶어. 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개성이 이제 뚜렷한 사람이에요. 개성 아시죠? 개성. 예. 개 같은 성격, 이게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서 이게 신사적, 젠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듣는다. 그렇구나. 나도 개성 있는 사람인데 교회 나가면 바뀌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따라서 말하기는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동네에 자파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동네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어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해도 안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 자파상 주인이 계속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파상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좋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했어. 그래서 어떤 손님이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데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자파상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 가본 적이 없대. 아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오신 이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니다. 여러분 제발 외상값 좀 잘 좀 갚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꽃을 피우는 삶이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런 그대로 큰사랑을 전하는 멋진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찬송의 제사가 되어질 정도로 호의적이며 관대함이 묻어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소개할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이 말이야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아무튼 지금이랑 뭐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러면 안 돼. 정말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부터 너무 많이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변해갖고 180도로 변한 게 아니라 360도로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면 안 돼요. 예. 따라서 이 일이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서 말하기를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라고 말하더라. 물론 이것은 사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빚졌기에 청산하라고 하는 것이냐?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빚진 게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때 우리 홍 집사님 들으시면 또 목사님 그럴 때가 있었냐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별 경험을 다 했어요. 요만한 외상장부 하얀 거 회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쥐어주면서 동훈아 얘 그 쌀집에 가서 쌀 한 말만 그 좀 외상으로 월말에 아빠가 계산해 준다고 그거 들고 가서 그 써갖고 그럼 옆에다 이렇게 써줘요. 쌀 한 말 몇원 며칠. 연탄 50장만 그럼 연탄 50장. 가게에 가고 콩나무 50원어치. 제가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그게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장가가 가고 자식을 낳으면 절대로 외상은 안 진다. 여러분 빚진 거 있으십니까? 빚진 거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빚이 뭐냐면 사랑의 빚이 사랑.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이 누구냐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 진 빚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네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빚 갚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교회에 왔다가 또 뭐 정리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몸이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물질로 어렵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혹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거나 얼어붙으면 여러분 그 신앙의 온도를 여러분 그 신앙의 어떤 그 얼어붙은 그 뭐라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깰 수 있고 녹일 수 있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기를 올린다고 온도를 높인다고 사람 만나봐야 오히려 더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뭐 이렇게 맥을 못 추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은요 바로 예배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이 우리에게서 피어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큰 사랑교회가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 아니 200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커지고 웅장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흥황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만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을 가려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수시로 무시로 때로는 못 얻던지 정말 말 잘하는 교회, 말꽃을 피워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는 우리 큰사랑교회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